가나안 멸망 원인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결과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대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긴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결성한 연합군도 무찌르게 해주셨고, 하솔왕 야빈이 결성한 연합군도 물리치게 해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각 점령했던 지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했던 가나안 동쪽 지역에 대한 기록이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서쪽 지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가나안 동쪽 지역의 두 왕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왕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 여정에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할 상황이어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모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저 조용히 지나갈 것이니 허락해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은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역공격을 해서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게 되죠. 또 바산 왕 옥도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모세는 역시 이들을 맞받아쳐서 바산 땅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령했던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점령했던 아모리와 땅과 바산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할당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지파대로 기업을 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할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6절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요단 서쪽 지역에 31개의 성읍과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데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들람, 마케다, 베델, 다푸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난, 무기또,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자, 이렇게 31개 성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남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죠.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나이가 75세였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놓은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아무튼 상당한 부자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가 복을 주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당시에 75세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그 왕에게 주게 되죠. 그 답례로 아브라함은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위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겼는데 아무튼 이 일로 아브라함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 또 바로 왕으로부터 받았던 재산이 더해져서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부했느냐 하면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킬 정도로 거부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우물 문제로 분쟁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은 당시에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렇게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이 결성한 연합군이 소돔 땅을 소돔성을 공격하고 이제 롯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켰던 이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아므라벨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되었던 조카 롯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집에서 318명 정도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부자였던 아브라함, 참 편하고 정말 다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고향 땅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고 또 사막길인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가나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은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 지금의 이집트의 조상이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근원으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조상입니다. 붓은 지금의 리비아를 근원으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조상인데 이 가나안 조선들은 이후에 성욕의 신, 전쟁의 신, 미의 신, 풍요의 신인 아낫과 아스타롯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큰 아들이 시돈이고 훗날 시돈 족속의 왕 옛 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극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대 왕이었던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지요. 그때 아합은 이세벨로부터 바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아합의 딸 아달랴 역시도 바알을 숭배했던 여자였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아시야를 낳았는데, 이 아시야가 남유다의 6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시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시야가 죽은 후에 아달랴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손자들을 모두 죽였던 매우 잔인하고 사악한 여자였죠.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했는데, 그 패망의 그 궁극적 원인은 결국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특별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가나안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기로 원하셨고, 그 땅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주시키려고 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이렇게 진멸당했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취를 보고 흉을 봤던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봤던 이 함이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일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버지 흉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노아가 자기를 흉을 봤던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지요.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느냐?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아버지의 하취를 보고 흉을 봤으면 함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벌을 받았습니다. 왜 노아는 함에게 직접 벌을 내리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벌을 내리셨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함이 받을 형벌을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다. 노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장차 가나안이 징계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그랬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먼저 보고 그 사실을 아버지 함에게 일렀기 때문이다.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에게 벌을 내리면 아버지 함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등등의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견해가 맞는지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저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후손이 7족속 결국 다 죽고 다 뺏기고 점령을 당함으로 노아의 그 저주가 실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 지금 당장은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보이고, 지금 당장은 뭔가 일이 칙칙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일임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이 우상을 숭배할 만한 이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의 좁은 의미는 나무나 돌로 새긴 나무나 돌에 새긴 그 형상에다가 절하고 숨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아무래도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가장 큰 우상으로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은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유혹한 그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돈과 관련된 거고 한 가지는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게 돈과 관련된 유혹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명예와 관련된 거.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 돈과 명예에 관련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과 명예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명예가 걸려있고 명예가 있는 곳에 돈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돈과 명예를 유혹했던 약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돈과 명예라고 하는 미끼를 여기에 저기에 던져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든지 이 돈의 미끼에 걸리면 좀처럼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파워가 어느 정도 큰가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정도로 그 유혹이 크고 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의 유혹에 덫에 걸리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찔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꿰뚫어 간통하였다 이런 뜻으로 이 돈의 유혹에 덫에 걸리게 되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고통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돈의 유혹에 덫에 걸리게 함으로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고통받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노리는 최종 목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 고통받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일 수 있겠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또 자기 자신, 내 남편, 아내, 부모, 기타 등등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죠. 잘못해서 하거나 이거 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부모 자식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렇게 폭군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우상이 되게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부모 자식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상은 뭐냐면
나의 어떤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내가 세운 어떤 계획,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 뭐 그 어떤 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게 하거나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한다면 그거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뭐냐?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영화롭게 되시고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근데 나 자신의 어떤 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추구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일이 이 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being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사람은 자꾸 이 doing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doing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통한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 예배당 건축도 하고 뭐 기도원도 짓고 뭐 선교센터도 짓는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첫째로 돈은 내가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벌 수 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 때까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돈 많이 벌어서 예배당 짓고 기도원 짓고 선교센터 짓는 일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그 공로,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섯 번째, 그러므로 그 모든 공로와 업적들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하여 업적이나 공로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중심엔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공로나 업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외의 것들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하고 우리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고 또 자기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거 뭐냐? 예수의 필터를 통과시키는 작업입니다. 예수의 필터를 통해 돈을 통과시켜야 돼요. 예수의 필터를 통해 나의 일이든지 그 무엇들을 다 통과시켜야 돼요. 사람이나 돈이나 혹은 어떤 일이나 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추구할 수 있어요. 공로, 업적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의 필터를 통해 해야 된다. 예수의 필터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에 도달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뒷전으로 밀려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제2순위에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의 필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성취 때문이었다는 것.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원인 때문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일이나 업적이나 공유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사람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예수의 필터를 통과시키는 일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누구를 사랑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게 하지 않고 예수의 필터를 통과시키는 이 작업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짜 영화롭게 해드리고 진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존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